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5면에 있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들은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이 3분의 2쯤 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무엇을 바라고 사십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3월 30일이면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된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처럼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3월 30일이 가까이 돼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해서 병에 걸려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대에 부풀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벗어나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자유를 얻고 모든 일이 술술술술술 잘 풀릴 것이라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에 도달했단 말이지요. 그들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광야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황량한 그런 곳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있습니까?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온 사방은 그냥 떼약볕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운 햇볕 속에서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낮에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이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걸어가 보시라고요. 물 한 병도 없이.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3일이면 이게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어떤 상상해보면 그들의 그 상태를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물을 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마음이 어떨까요? 형편이 어떨까요? 사정이 어떨까요? 아마도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도 이보다는 낫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 아무리 바로에게 억지로 중노동을 해도 물 안 먹으면 마음대로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이 큰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여러분,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쓴물이 달게 되어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시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지요, 오아시스에서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된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하나하나 다 해결되고 평안하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 분 계세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은 좀 다릅니다. 뭐 어려서부터 그냥 막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다니겠지요. 그러나 중간에 뭔가 결단을 해서 하나님 믿기로 하는 사람은 뭔가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으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되고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나로부터 떠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죽을 등 살 등 이렇게 되었다든지, 그러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기대가 확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하고 내가 신앙사 나름대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오늘도 이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 생활하면서 물이 없으니까 이해할 만해요. 여러분,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아닙니까?
이런 누가 견딜 수 있어요? 아무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뿐입니까?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시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한 번은 맨날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우리가 뉘가 나고 실증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그냥 가마채 그냥 넣고 우리가 삶아 먹었는데 그냥 칼로 뚝뚝 잘라서 그냥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 맛도 못 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차라리 우리가 그 애굽에서 살 때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참 우리가 생각해도 악담을 해도 참 악담을 해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하루한 날 우리가 만나만 먹어야 되겠냐?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하루만 주신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식으로 말하는 입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끝날 정도로 한 달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이사에 아직 씹힐 때에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를 교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해서 다 죽지 않았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면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뭔가만 있으면 화가 나니까 계엄이 되어버리잖아요.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분자다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다고요? 만성적인 불평분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은 마귀와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했던 것들이 어긋났을 때, 위기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지요. 그러면 결코 광야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대에 어긋났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같다면 그냥 불평, 원망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면 원하는 데 되지 않고 정반대가 되면 여러분 누구나 낙심하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입니다. 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그런 느낌과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거짓된 자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지으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옛 본성, 타락한 본성은 너무 힘이 세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설령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때로는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야, 정말 말씀 듣고 참 내가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받았어. 깨달았게 되었어. 큰 은혜를 받았어. 이제는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결심할 수 있어요. 그 결심과 결단이 거짓이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옛날 것이 너무 힘이 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옛날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점점 넘어져 버린다. 넘어진 줄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가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중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기도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단 말은 기도했다 그 말이죠. 또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영어로 보면 crying이라고 했거든요. 울부짖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이에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셨는데 물이 나왔는데 써서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딱하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얼마나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니까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울부짖어야죠.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려 하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모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왔을까요? 아니죠.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 내 상식적이고 그럴 때는 이러면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것, 갈증에 목이 타게 하는 것, 기대가 어긋나게 하시는 것,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가진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기대는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뭐든지 그냥 꽃길을 걸을 것이다. 배가 조금만 고프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맛있는 것이 뚝뚝뚝뚝 비 오듯이 떨어질 것이다. 그냥 물이 그냥 막 샘솟듯이 막 솟아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희망사항이야. 그들의 기대사항이야. 그들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신념이야. 그러나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들의 희망사항이고 그들의 기대사항이지 하나님의 기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꽃길만 걷는 거예요. 그냥 목마르기도 전에 물이 그냥 막 샘솟듯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소다리 삶아 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른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가 무너질 때는 그 문제만 풀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목마름을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지요. 2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모세를 말하지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뭇가지는 뭐냐?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나뭇가지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 십자가를 의미한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나뭇가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를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하라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십자가가 적용이 될까요? 십자가를 적용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은 쉬운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적용하라니, 십자가 뭐야 이게?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죽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환경이 바꾸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참,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건강이 무너져 버릴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대가 무너져 버릴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하고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죽어질 때 십선물이 단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직도 이해가 잘 가물가물 안 되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대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쓴물은 단물이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자리 이동을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나의 기대치만 생각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중요하다니까. 회개는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고 천신만고 끝에 물을 얻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희망사항이고 그들의 신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것이 비율로 따지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참 노력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자수성가해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마주 온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나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씨름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복 주십시오.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돼버렸어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 라고 이제 그 다음날 자기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어쨌든 간에 다 얻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엘엘로에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송도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복음성가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 같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아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것입니까? 야곱의 하나님만 되면 됩니까? 에서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만 탁탁 들어주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해. 자기 틀을, 자기 생각을. 그러다가 야곱이 결국 베델로 가야 되는데 또 세겜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 당해야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보복은 또 보복을 낳고 그래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그야말로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 기대에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야곱이 되어야 되는데 바꿔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또 깨우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장에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야 누구야 빨리 내게 와라, 나를 불러라, 나를 찾아라, 기도해라,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기대가 무너지고 고통이 있고 관여가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과 규례, 쉽게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네 기대치를 원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 맞춰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된다. 쉽게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면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비슷한 문제는 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또 디나를 딸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짓된 것, 마귀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짓 자아가 아니라
참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내 뜻에. 내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싫어. 여러분. 그래서 다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를 알려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내게 잘해주면 좋아. 내게 안 해주면 싫어. 그래서 자신에게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다 여기 계신 것은 예수 믿으니까 여기 계시지요.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야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낭망될 때 우리가 다 낙심이 되죠. 우리가 불평이 나오기도 하지요. 다시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그때마다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새롭게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서가면서 영원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을 찾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주님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